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열왕기 상하가 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번역이 되어 오면서 이제 두 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10왕, 그래서 몇 명의 왕이죠? 네, 다 그렇게 알아요. 그건 아니고, 열자는 벌릴 열자에다가 기록할 왕자, 그다음 기록할 기자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잘 나열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분열 왕국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또 공식적인 왕궁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다양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역대 상하에도 나옵니다. 뭐가 다르냐면, 역대 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 이제 귀감이 될 만한, 존경할 만한 이야기들로만 써진 책이에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모든 왕들의 역사를 세세하게 다 기록한 책이라서 왕들의 죄와 흠까지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볼 때 보면 이 왕들의 죄와 흠까지 나오는 걸 봐요. 그럴 때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왕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왕들에 있었던 죄와 흠도 누구에게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죄와 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읽어봐야 할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며 갈 때 여러분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열왕기 상은 지난주 1장에서 다윗의 말년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2장은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또 솔로몬으로의 왕의 그 권위가 이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에 보면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린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굳세고 장부다워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들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잠시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믿음의 대장부는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때 솔로몬이 약 14살 정도였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린 아들이 이제 나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여러분, 장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한 사내 아이를 뜻해요. 이제 너는 유약하고 연약한 이제 소년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남성이 되어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죠.
그 전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뭐 일반 예배가 아니라 장례식장 가면은 많이 듣는 성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일 수 있지만 다윗이 이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가요. 좀만 더 있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데 순서가 있지만 부르시는 데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에요. 어려도 젊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나에게 죽음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다가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떠날 날이 가까워서 이제 간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가까워지고 또 그것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저도 사순절 기간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살아갈 인생 가운데에 죽음과 같은 고통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고백과 결단인 것입니다. 할리 나우에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 있고 미리 준비하고 받아들여서 맞이하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갑자기 당하는 어이없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이 뭐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약 9개월 동안 있다가 이 엄마의 그 자궁을 통해서 쫙 밀고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엄마 얼굴을 보게 되죠.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목소리를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자궁을 통해서 밖으로 쫙 나오면서 누굴 만나요?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리 나오는 그게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요. 때때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는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죽음은 그 관문은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윗과 같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대장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 복을 주시는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늘 샘솟고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또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물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잣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자는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수치가 변하지 않아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모범적이고 또 성실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은 경계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과 우리 사이 하나님은 경계를 딱 치셔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제가 군생활을 하러 들어갔는데 처음 이등병 딱 달고 연대장님실에 딱 가서 대기를 하면서 이등병 긴장이 되니까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묻습니다. 저에게 연대장님이 이등병 저 밖에 부대에 철저하게 탁 쳐져 있는데 그게 왜 쳐진 것 같아? 저는 당시에 군대로 가고 싶어가요? 아니요, 끌려가요. 진짜 엄청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저희를 못 도망가게 하려고 쳐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연대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를 도망가게 쳐놓은 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쳐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에요? 자원에서 간 게 아니라 에이 가서 이년아 썩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조망을 쳐는 이유는요, 경계를 기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양들을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다 풀어놓으시고 그 안에서 목자와 같이 마음껏 먹고 즐기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늑대와 사자가 공격을 해도 안전해요. 왜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 안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꾸만 나가서 살려고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도널드 윈카시라는 대상관계 심리학자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울타리와 공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울타리와 공간이 그 경험이 있어야지, 그 안에 누린 경험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뜻하냐면 울타리와 공간은 아이로 따지면은 그의 부모가 가장 안전하고 또 좋은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널드 위니컷은 굿 이너프 마더라고 해요. 참 충분히 좋은 어머니. 어릴 때의 부모님께 그런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심리적인 울타리가 탁 쳐져서 어떤 악과 결탁도 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자꾸 나쁜 경험을 하게 해요. 그럼 이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살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가장 평안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말씀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해야 되고 때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 4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그 성실하게 말씀 안에서 사는 성실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유산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아이들과 집에서 대화를 하다가 장난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못생겼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난인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얘들아, 자녀는 부모 닮는 거야. 너가 못생겼다고 날 그러면은 너도 못생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뭐 그런 거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자녀와 자손들은 보고 배워요.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솔몬과 같이 예수님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손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면 거기에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아멘.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대장부는 믿음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이 너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이 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시내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아멘.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제 솔로몬 내가 왕을 이제 하며 살 텐데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처리해라. 그게 지금 읽은 누구예요? 요압이고 또 8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아주 충성된 종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같이 전쟁을 하고 또 많은 승리를 거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 아브넬을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압의 동생이 이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화에 못 이겨서 조급하고 급해서 그 아브넬을 가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같이 반란을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이 아마사를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요압이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왕이 명령을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요압을 남겨두면 솔로몬에게 걸림돌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시므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바울이라는 동네로 들어갔는데 이 시므이가 이 저주를 합니다. 아, 다윗은 살인자다, 불안당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고 돌멩이를 집어 던집니다. 그때 다윗이 또 병사들이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야 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이 엄청난 이 이야기를 이제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는 자비를 베풀라 얘기를 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길르앗 사람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아멘. 이번에 또 반대로 바르실레는 그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80세나 된 노인이었거든요. 그 모든 먹고 싶은 거, 의복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2장 뒷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요원한 대로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왕의 시대를 이제 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과 시므이 같이 믿음의 걸림돌의 신앙의 유형의 사람들인데일까? 아니면 바르실라와 같이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디딤돌.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요압과 같은 걸림돌이요, 시므이와 같은 걸림돌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걸림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나의 영혼, 내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르실라와 같이 나눌 수 있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디딤돌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압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기분대로 분노대로 행하는 그런 걸림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므이와 같이 저주하고 돌멩이 던지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더욱더 세밀하고 더욱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성장인 것입니다. 당신이 요압이요, 당신이 시므이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내 안에 요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시므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다 같이 읽을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믿음의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디딤돌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딤돌은요,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림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시간이 되면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월곡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집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이 하나 없구나. 애들한테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때 애들이 또 그래요. 그래, 아빠, 맞아. 아빠는 돈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다 카드로 쓰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아내한테 다 돈이 가니까, 그래, 난 돈이 없어. 그래서 아빠가 너무 미안해. 너희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 그런데 나는, 아빠는 너희에게 원하는 게 있어. 아빠보다 좀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필요한 거 모든 걸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저보다 나은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 주시면 다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의 사랑과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께서 이제 병이 들으셔서 이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6개월 동안 받다가 이제 병원에서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로. 빨리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어머니께서.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얼른 갔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봤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다가가 얼굴을 부비고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저에게 할머니가 마지막 그 연약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목사님 되세요. 좋은 목사님 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할머니 귀에다가 대고 찬송 불러드리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청력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편하게 가세요. 제가 좋은 목사님이에요. 할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다가 늦은 밤에 이 숨이 꼬르륵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가 나면서 운명하시는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밝더라고요. 전 그걸 경험했어요. 아,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사촌들이랑 펑펑 울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할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저 좋은 목사가 되어가고 있나요? 천국에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의 대장부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졸장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고 남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을 하기보다는 내 안에 믿음의 걸림돌이 있음을 깨닫고 깨끗이 제거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대장부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